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1295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수도권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지 사역을 펼쳤던 나라를 남왕국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정반대로 서민들을 위하여 선지 사역을 펼쳤던 목회 사역을 펼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소박한 농촌 출신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한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었냐면 남왕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즈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130년 선배입니다. 130년 선배.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한 130년 전에 먼저 활동했던 선배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서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미가서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시시콜콜하게 다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성도다운 상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머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당신은 예배 받으시는 거겠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과 7절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아올 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 입맛 다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질의 상태의 송아지가 1년 된 송아지죠. 얼마나 고기가 지금 좋은 번제물인지 몰라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 얼마나 양이 많아요. 천천의 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강물과도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자식을, 내 몸에서 난 자를 서원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만만의 강물과도 같은 기름을 내게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기쁘지 않다. 이 말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난 너희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8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의 삶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과도 같은 기름을 드리고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심지어 자식들을 또 제물로 또 서원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8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원하는 건 8절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이렇게 주일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러 왔지? 참 기쁘고 좋아. 감사해. 예물도 드리고 사실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물질이 소중한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고 너무너무나 좋아. 감사해. 근데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건 8절이야. 8절. 이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의 삶은 예배자답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지 않다는 거죠. 내 백성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간 살면서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날에는 버젓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 천천히 양을 드리는 거 나 기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주일 성수를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53이 됐는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든 저녁이든 물론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시절 때는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오후 예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청주 시내에 나왔다가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청주 시내에 나왔다가 이제 저녁 예배 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밀리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날은 도저히 저녁 7시가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빠듯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그냥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배를 지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배를 안 간다거나 지각한다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가 이러다가 늦겠다 싶은 거예요. 차에서 아무리 늦는다고 해서 뛴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걸어가면 15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뛰어가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야 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쉬지도 않고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갔어요. 예배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 뛰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나 일주일 동안 내가 대학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믿는 자다운 삶이 없었다는 거죠. 화내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논리 가지고 살고 어머니 말씀 어기대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미가서 약속의 말씀대로 보면 나는 너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나는 그 예배 원치 않아. 네가 어떤 그 많은 재물로 나에게 기쁨이 되려고 가지고 온들 나는 그거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가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살을 비비고 일상생활 그전에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밀접 접촉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 이제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가운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쓰던 신앙적 용어를 뒤집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뒤집어서 생활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생활신앙.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이 신앙화되어지고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아이들이 생활신앙이 되어가고 있을까? 아닌 게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뭐 자이든 타이든 예배 시간 11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딱 1시간 예배를 드려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스마트폰을 늘 끼고 살아요. 물론 스마트폰에서 늘 좋은 정보를 얻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것들을 계속 인풋을 해요. 계속 입력을 시켜요, 우리 안에. 그러니 생활신앙이 될까? 일주일 동안의 생활은 그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11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나머지 일상생활에 하는 우리의 생활신앙은 어떨까? 그 생활 속에서 과연 주변 사람들이 신앙인 같은 모습을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배생활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배생활 잘 드려야 된다.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예배. 오늘 일요일 주일날 맞아가지고 예배하러 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생활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예배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성도다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좀 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생활 기도가 돼야 합니다. 생활 기도.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길을 가면서도 또 공부를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생활이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이 펼쳐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합니다. 전도 생활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 생활이 필요한데, 이제는 말로 해서 전도되어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로 해서 전도되어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활 전도가 돼야 돼요. 생활 전도. 우리의 생활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우리 생활이 정말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물질은 저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구나 하고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전도가 돼야지. 이제는 전도 생활, 그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생활이 이제 우리가 예배자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난 너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어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세 가지 말씀하시죠. 이게 무언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NIV 영어 성경으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걸 to act justly, to act justly, 정의롭게 살아라 하는 뜻이죠. 정의롭게 살아라. 이 정의롭게 산다는 말을 조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맞는 말입니다. To act justly라고 하는 이 말은 매 순간마다 명예롭게 살아다오. 매 순간마다 명예롭게 살아라. 명예라는 게 뭐죠? 명예롭다는 게 뭐죠? 이름값을 하는 거죠. 이름값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하고 불립니다. 제가 가정에 가면 우리 주한이, 주영이나 성주나 또 우리 영준에게는 고모 그리고 아버지로 불립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제가 자식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죠. 이름을 명예롭게. 내가 남편인데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오히려 딴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 나는 명예롭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목사예요. 목사하면 명예로워하잖아요. 매 순간 정직하고 매 순간 공평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대해야 되겠죠. 명예롭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들로서 우리가 매 순간 명예롭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나는 너희가 명예롭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매 순간 우리가 명예로우려면, 명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명예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최초로 김수환 신부님이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되었죠. 그래서 1969년, 제가 태어나서 2살 됐을 때네요. 그죠? 아주 갓난아기 때인데 1969년 한국 캐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추기경이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캐톨릭 신자들이 이 사업하는 기업인 선교회에서 이 기업하는 분들이 캐딜락이라고 하는 고급 승용차를 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선물했다고 그래요. 1960년 후반에 고급 캐딜락 외제차니까 얼마나 비싸고 좋은 차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미사 인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신부 그 수녀님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농담한 거예요. 한 신부 그 수녀님이 그 추기경님에게 이렇게 툭 던지는 농담을 했어요. 추기경님, 이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또 안 들리고, 그리고 고약한 냄새도 안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김수환 추기경의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날 밤에 그 성당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신을 돌아봤대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귀족이 되어 있구나. 지금은 나라는 정말 보릿고개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한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구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참 귀한 거지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 자동차를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고 그 시간 이후에 이 땅을 떠나기까지 평생 고급차는 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딱 한 번 다시 고급 캐딜락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그건 그분이 선종한 후에 장지로 가는 영구차를 한번 타신 거예요. 그분의 시신이 영구차를 한번 탄 거 외에는 고급차를 더 이상 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부끄러움을 알았던 거죠. 부끄러움. 아, 내 삶이 이게 부끄러운 거였구나. 이게 명예롭지 못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키기 시작하기죠. 그리고 평생 성직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예를 지키며 살아간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난 너희가 명예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이름값 하는 성도였으면 좋겠다. 예배는 드리고 1년 된 정말 송아지는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막상 너희들의 삶에 정말 명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 기쁘지 않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mercy입니다. mercy.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To love mercy.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라. 인애를 사랑하라. 근데 이 mercy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를 사랑하고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세드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이 헤세드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아래에 있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제일 큰 은혜, 구원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 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홀로 고아처럼 살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계속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아래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그게 또 헤세드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배고 찬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 사랑, 섬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존귀히 여김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헤세드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럼 예배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6절 7절은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와서 드려요. 그리고 예물도 드려요. 그런데 정작 8절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정말 이 말 발음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가야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분에게 호의를 얻어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헤세드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 복은 받았고,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걸 깨닫고 순종하려는 힘을 얻으려고 예배 오는 거예요.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요셉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게 헤세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첫째 누구를 사랑했냐면 보디발을 사랑했어요. 자기 주인, 자기가 섬기는 애굽의 그 관리인 보디발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디발을 사랑하니까. 더 나아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도 사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요셉이 여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한 건 그 여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여인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셉은 누구를 또 사랑한 거냐면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한 거예요. 왜요? 자녀된 자로서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한순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할 수 없으니까. 한순간의 유혹 앞에서 불명예스럽게 유혹에 넘어가 그 음란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인생 망가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헤세드 은혜로 선물로 붙여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게, 그게 진정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연애하고 이렇게 할 때, 여자친구를 사귈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영이한테도 이야기하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그 여자친구를 지켜줘야 된다. 절대로 여자친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고서,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똑같죠. 그래야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딸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들일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붙여주신 존재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따라오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작. 영어 성경엔 참 잘 번역해 놨어요. To walk, 걸어가라. To walk humbly, 겸손하게.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라. 인생길을 걸어가라. 어떻게? humbly,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 그러면 그분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는 너희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그분께 맡기며 가는 삶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만 여쭙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결정할 거고 내가 판단할 거고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태도로 산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내 지혜로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일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안 묻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안 묻고 사람에게 묻는 거,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이에요. 역대상 10장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역대상 10장을 읽어보면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멸하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울왕이 범죄한 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인데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것은, 죽게 한 것은, 죽은 것은, 물론 사울이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세 가지를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물을 것 같죠. 사람을 의지하든 다른 걸 분명히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누구에게 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요. 무당에게 가서 물어요. 아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도움 안 구하고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워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아세요? 겸손하게 그분께 묻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쥐새끼 같은 이 족속이 다윗의 진영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의 식솔들 그리고 그 600명의 그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과 600명의 군사가 딱 돌아왔는데 이미 집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절망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절망을 누군가에 분풀이를 해야 되니까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다윗이 결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지도자에게. 항상 보면 백성들은 결국은 어려우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지금 다급하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다윗이 힘을 얻었을까요? 용기를 얻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지금 내 식솔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사로잡혀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누가 잡아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추격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광야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추격하라, 반드시 그들을 잡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출발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가는데 길거리에 10대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빨리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잠깐 멈춰가지고 물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고,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이미 버림받아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해 쓰러져 있었던 그 아이에게 음식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알고 보았더니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의 그 가족들을 진멸하고 잡아갔던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던 애굽인이었어요. 이 아이가 내비게이션이 되줘요. 이 아이가 길잡이가 되어줘요. 내가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길을 가가지고 전부 다 다시 도로 찾아와요. 보세요. 여호와께 묻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소년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소년을 하나님께 물으니까 쫓아가라 말씀하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쫓아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도울 자를, 그 10대 소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소녀가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큰 승리를 경험하여 다윗은 더 존귀한 자가 돼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고 물어라. 그리고 그분께 맡겨라. 묻고 맡기는 거, 그게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작은 일은 사소한 거니까 하나님 관심 가질 거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애굽 소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도울 자를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묻고 맡기며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는 너희가 명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그렇게 살아다오. 그리고 나는 내가 햇새들을 사랑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돼. 하나님께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람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 그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가. 하나님께 여쭈며 가. 하나님께 맡기며 가. 나는 그걸 원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